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할렐루야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9월 첫 주일 예배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의 제목을 따라합시다. 타락과 구원.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반드시 타락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게 뭐 복된 것이어서 아닙니다. 나쁜 것이고 불행한 것인데 우리가 과거에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정말 끼니가 간디 없이 굶주렸던 사람이 나중에 부유하게 샀을 때 그 과거를 잊어버리면 그 현재가 실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과거의 나의 모습을 알아야 오늘 거기서부터 변화된 나의 가치가 꼭 소중한 것이고 이렇게 나를 받으신 분이 누군가를 생각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타락이라는 건 무엇일까? 그 타락의 의미는 오늘 먼저 6장 4절 6절의 말씀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한 번 빚을 받고 하나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함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고 욕되게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지금 6장을 읽고 있습니다만 5장서부터 하나님 말씀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장성한 셈 되어라. 맨날 젖만 먹고 아기 노릇하지 말고 이젠 단단한 음식도 먹고 어른같이 성장해라 하고는 그 말씀을 이어가면서 6장 1절로 3절에는 그런 신앙의 초보를 다시 돌아가거나 또 맨날 그 자리에 머물지 말아라.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얼마나 연약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알기 위해서 믿고 또 세례도 받고 안수도 받고 또 이런 뭐 죽은 자 또 부활 이런 얘기 다 알았는데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이제 우리의 신앙이 담대하고 장성하고 큰 믿음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4절 6절의 말씀은 하나의 어떤 말입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이 타락이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 타락이라는 말은 그 의미 자체의 사전적 의미는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떨어졌는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떨어졌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 받은 자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타락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타락한 존재로 태어나지만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타락한 자 가운데서 너희가 건진받았는데 또 타락하지 말라 그 말인 것입니다. 여기 이제 교리적인 문제가 나옵니다. 한번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타락하지 않는다는 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근거해서 교리가 세워진다고 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교리를 만들어 놓고 성경을 갖다 꽤 맞추는 게 너무 많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때는 예수 믿는 것 중요하지만 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타락은 본문도 있습니다. 타락한 자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배은한다는 것은 타락을 하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은혜와 특별한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은혜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천지만물의 은혜를 하나님께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인간보다 창조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창조됐으면 살아갈 터전이 있어야 되고 그 환경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살아가시기 때문에 천지 창조하시면서 자연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자연만물 창조하고 끝날에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모든 만물은 그냥 창조의 말씀으로 이스라에서 존재됐지만 오늘 아무리 진화론을 가진 자들이 또 일반적인 학문에서 이 지구의 기원이나 인류의 기원을 아무리 꿰맞추려고 해도 허구인 것은 뭐냐면 그런 진화됐다고 그러는데 그럼 진화된 그 본체는 어디냐 그 말인 것입니다. 이 땅은 아니 세상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신 여호와께서 상고적에 이 천지 창조를 계획하셨고 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 세밀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천지만물 창조해놓고 여섯째 날에는 인간은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친히 물론 삼일째 하나님이 의논하셨죠.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서 우리의 형상대로 삶을 만들자. 이 우리라는 것은 복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개별적으로 이렇게 앞에 나서 역사할 수 있지만은 그 본체의 삼위가 함께 역사할 때 우리라는 용어를 쓰는 것입니다. 창조사역은 함께 하신 것입니다. 성부만 창조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성자도 성녀도 함께 동참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양인데 하나님은 사람처럼 육체가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것입니다. 영적 존재인 것입니다.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지금처럼 만들어 놓고 흙덩어리 속에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생기를 코에 불어넣었더니 그 흙덩어리가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큰 은혜겠습니까? 그 은혜, 그 놀라운 사랑, 오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 그걸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타락이란 말, 은혜를 배신하니까 하나님이 떨어졌다는 말, 그러면 타락의 과정은 어떻게 타락했는가? 창세기 3장 1절 6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호와께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우리는 수없이 저 말씀을 읽었고 또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 말씀을 이번 주에 지난주에 묵상하면서 새로운 걸 또 알았습니다. 야, 인간이 타락하는 과정이 무슨 시간을 1년, 2년, 오랫동안 아닙니다. 한날에 타락했습니다. 저 6절까지 있는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그 6절의 말씀 속에 지금 하늘에서 타락했던 악한 영이 이름을 마귀라고도 사탄이라고 불려진 약한 영이 뱀에게 들어왔습니다. 왜 그 모든 동물도 많았는데 뱀이 들어갔을까? 성경 말하기를 그 들신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다고 했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그 간교한 뱀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또 왜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아담이 안 가고 하와가 갔는가? 우리는 미뤄짐작하면은 사탄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예배 드릴 때 사탄도 여기 와 있는데 우리 상태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정도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그 생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보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창세기 27장 친히 들은 말씀이고 그때 하와는 없었습니다. 그 말씀 주고 난 다음에 하와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짐작하는 것입니다. 하와는 전에 그랬을까? 뭐 그렇게 살 수 있고 성경은 말하기를 이 여자 하와에게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던집니다. 3장 1절에 그 여약은 야 하나님이 너희들은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의문점을 찍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2절 3절이 하와가 대답하기를 아니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어. 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설과 악락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먹는 데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기 보면 그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했지 만지지 말라고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지 죽을까 하노라 그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하와는 그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를 놓칠 리가 없습니다. 4절 5절에 그 사탄이 또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확신 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더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6절에 뭐 그날만 본 거 아닙니다. 늘 동산이 있으니까 그 모든 열매를 따먹기도 하지만은 저만 안 먹으면 안 되지. 이걸 알고 있었지만은 그날따라 그 뱀의 말을 듣고 마귀 말을 듣고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더라 했어요. 탐욕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따먹고 남편도 죽었더니 아담도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타락의 과정이 얼마나 그 순식간에 긴 시간도 안 걸리고 말씀도 하와가 세 마디 말씀하고 말하고 마귀도 세 마디 말하고 먼저 말한 건 마귀지만 그 마귀 말에 대꾸하는 벌써 하와의 말은 변질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쐐기 박듯이 결코 죽지 아니한다. 오히려 너는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런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처럼 돼서는 저주받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있다가 저주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 사는 것이 행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따먹은 겁니다. 먹고 나니까 세 가지가 발생했습니다. 죄가 드러났습니다. 그걸 불신죄라고 그러고 신학적으로 원죄라고 그런 것입니다.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졌습니다. 그때 마침 아담아 아담아 부릅니다. 거기 3장 8절부터 거듭거듭 부릅니다. 한두 번 부르니 4번이나 부릅니다. 숨어버립니다. 그와 하나님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목적이 사탄이 잡은 것입니다. 이때부터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고 이때부터 모든 불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까지 저주받게 된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근본 문제, 불신죄를 지었고 하나님을 떠났고 마귀에 잡힌 문제, 그 결과는 너무나 비참합니다. 그걸 신약성경에서 다시 잘 요약해놨는데 에베소 2장 3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주의 권세물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치려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리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지금 그 불신죄, 우리는 죄와 허물로 바로 불신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죄인된 상태를 영적인 사망이라고 죽었던 널 살렸다고 한 것입니다. 바로 영적인 사망인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권심을 따랐다 말은 마귀에 포로된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타락의 결과로 인해서 인생도 불행하고 영생도 불행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인간은 인생이 없습니다. 태생하고 영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타락하면서 인생이 생기는 것입니다. 인생은 태어나서 죽어가는 과정을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인생 과정 동안도 정신적으로 고통이 오고 육신적으로 고통이 오고 생활이 고통이 오고 가정에도 고통이 오고 죽음 후에 고통도 있고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스란히 그 부모들이 갖고 있었던 그 불행의 문제들은 대물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없다고 큰소치더라고요. 그건 영적 문제를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이런 집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가족이 다 아닐지라도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저주나 재앙이 있을 때 내려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병도 병력이라고 해서 의사들도 집안에 이런 병이 있습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체질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거기에 습관과 가져가는 버릇도 내려오는 것입니다. 술 취하는 집에 자식들이 술 취하게 되고 알코올 중독당하게 되고 도박하는 집에 또 도박에 자손이 생겨나게 되고 가지가지 음란과 방탕과 그리고 살인하는 집에 또 살인자가 나오게 되고 그건 대물림인 것입니다. 이렇게 불행한 인생, 그 인생의 이력서를 시편 90편 10절에 요약하기를 너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수고뿐이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실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더라 이렇게 부르신 것은 인간은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끝이면 영생도 있는데 영생은 운명적으로 음부의 저주고 심판의 저주고 지옥의 저주인 것입니다. 이 영계의 그 저주는 바로 인생 때, 태생 때 모태에서 그려졌던 것은 인생으로 나서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인생 때 살았던 모습은 지금 우리가 가보지 않았지만 성경 말씀하기를 영생에 저주가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그런 불신자의 마침은 영원한 지옥의 불심판에서 저주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타락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내가 겪고 있는 문제도 있고 또 시대적인 모든 문제도 있고 사회적인 문제도 있고 세상 끝에는 종말이 오는 그 불심판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해결해 보려고 사람들은 별짓 다 해봤습니다. 연구도 해보고 그리고 고행도 해보고 친히 뭘 해보려고 하고 그게 바로 대표적인 게 종교인 것입니다. 종교로 인생의 불행을 달래보려면 달래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종교로 안 되면은 이제는 우상 숭배도 하고 그리고 굿도 하고 점도 치고 또 고행도 해보고 뭐 금욕도 해보고 방법은 소용없는 것입니다. 되는 것 같지만 더 크게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일곱 귀신이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예수 믿고면서도 모른다면 내가 오늘 구원받은 가치도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타락의 불행에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 믿고 났으면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구원을 어떻게 받는 것인가 알게 되고 구원받은 결과는 또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다면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럼 구원이 무엇인가?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인 것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수님 믿는 근본 목적은 건강도 아니고 또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 문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아닙니다. 본질은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이라는 원문이 소테리아인데 그 파라페손타스라는 원문이 타락이라고 하면은 구원은 소테리아인데 건져낸다는 것입니다. 건져낸다. 어디서 건져내는가? 바로 창세기 3장의 타락의 결과에서 건져낸다는 것입니다. 그 타락한 그 결과가 하나님을 떠났고 그리고 죄인 됐고 마귀 포로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자에서 우리를 건지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 죄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것입니다. 마귀 포로에서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하면 죄산받만 가지고 죄산받은 걸 구원이라고 그러는데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근거는 바로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하시는데 영적으로 하나님 떠난 자가 죽어있던 상태니까 거기서 건져내서 생명으로 죄인들의 죄를 속죄하시는 그 구세주로 그리고 마귀포로를 해방시키는 그렇게 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이 뭐냐고 물으면은 이렇게 확실하게 말해야 됩니다. 그냥 두리뭉실 얘기하면 안 돼요. 신앙 고백도 확실하게 신앙 고백의 목적이 구원인데 구원은 뭐냐고 물으면 확실하게 아멘. 우리 학생들도 확실하게 바랍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우리 연로하신 분들도 정심이에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을 인생이 끝날 때도 구원의 감격 갖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윤경장 장로님의 그 아버님께서 지난주 금요일 날 속출하셔서 장례 중에 있습니다만 그리고 가족이 다 와서 예배 드리고 하더라고요. 저는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대견스러웠습니다. 오늘 6장 1절 3절은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이 장성은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지금 거기를 깨어뚱거리고 왜 되는 것도 없냐고 그러고 예수 믿어도 귀신도 안 당하냐고 그러고 예수 믿는데 뭐 종교 있냐고 자꾸 그래 툴대면은 그 지금 타락의 의미도 모르고 구원도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타락의 의미를 알고 거기서 건진받았다면 그런 말이 쏙 들어가는 것입니다. 건진받은 거, 구원받은 것 가지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타락에서 우리를 건주신 그 구원의 그러면 방법은 뭐냐 그 말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를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했습니다. 타락에도 과정이 있는 것처럼 구원도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이 타락의 과정도 그냥 갑자기 된 것처럼 구원의 과정도 오래 믿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날 올바르게 신앙 고백하면은 그 영접하면 구원 받는 것입니다. 지금 마귀는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그 뱀이 하와를 미운 것 같이 너희도 미혹하여 그리스도를 따르는 진실함과 깨끗하심에 떠나 불패할까 두려워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마귀는 아담과 미혹한 게 아닙니다. 구원받는 조항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진실함과 깨끗함에 떠나게 될까 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두려워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신데 조화력이 잘못될까 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의미도 알고 구원의 방법을 알아서 구원받았다면은 그런 고린도후서 11장 3절은 내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 갖고 있으면은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미혹을 당하나 오히려 되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의 방법이 우리를 가장 뜨겁게 해주는 것입니다. 잠자는 신앙을 깨나게 하시고 그렇게 무림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역동적인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어디 가도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자존감이 생기게 해주시고 최고의 가치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구원의 방법은 예수를 바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아십니까? 그러면 내 주관적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성경적인 그 예수님이 질문하신 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이란 말은 성자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바로 이 그리스도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원문적으로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선지자 제사 왕인데 그분이 그 뭐가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타락의 세 가지 원인을 알고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을 알면은 참을통에 열쇠 끼면은 맞는 열쇠 껴야지 안 맞는 열쇠 껴지 안 열립니다. 바로 이 인간의 타락이 참을통이라면은 종교의 열쇠를 안 열립니다. 선행의 열쇠를 안 열립니다. 노력으로 열쇠를 안 열립니다. 구다고 춤춘다고 열리는 거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열쇠를 끼어만 열리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이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는 하나님 만나기는 선지하시고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은 십자가에 피를 죽으심으로 재상이 것이고 삼위일에 살아신 것은 마귀의 사망의 세력에서도 예수님도 죽었지만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심으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고 우리를 놓아주시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한번 성육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지자 사역을. 그분은 지구하신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신 것입니다. 그 높은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왜 인간의 옷을 입어야 했는가? 그런 그 내용들과 사실들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것입니다. 야, 찐합니다, 찐해. 밥 한 끼만 하고도 모두 고맙다고 하는 판인데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저와 이름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는 나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오늘 교회적으로는 명목교회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민족체육자는 온 열방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라는 직분, 첫 번째 선지자의 직분. 인간을 읽고 오실 때 빌보 2장 6절 8절은 아주 리얼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였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걸 여기지 아니하시고 똑같은 성부와 성령과 같은 본체인데도 그 높으신 그분들과 같은 그 본체인데도 거기를 버려서 오히려 일부러 종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십니다. 목석이 아닌 이상 정말 성령이 내주하는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이건 지식이 아닙니다. 그냥 어떤 스케줄을 지나가는 게 아니라 날마다 누리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로 가르치고와 전파하기에 취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예배드리면서 선지자 되신 예수님 그분을 누리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종형체로 오셨구나. 나를 위해서 만나주시려 찾아오셨구나. 교도소에 있는 사람은 집에 못 갑니다. 가족이 찾아가야 하는 것처럼. 종교는 신을 만들고 찾아가지만은 거기는 마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는 해답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그냥 종교라고 하지 마십시오. 기독교를 종교라고 하지 마십시오. 기독교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찾아오시는 생명이신 것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요. 요한복음 10장 6절 9절에 빌립이 항상 의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확실한 것 좋지만은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 예수님 말씀하기를 빌립아 나와 이렇게 3년 동안 있었는데 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니라. 할렐루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늘은 비행기도 아무리 떠다니냐고 항로가 있지 않습니까? 또 바다에도 넓은 망망대겠지만 해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육지는 우리가 뭐 고속도로도 있고 자동차 전용도로 있고 목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만난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의인께서 불의한 자를 대신해 죽으셨기 때문에 불의한 자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선자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죄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 안 됩니다. 인간의 어떤 대신 죽어도 해결됩니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 이 인간의 죄는 죄가 없는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아담의 후손은 다 죄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을 예정하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처녀면에서 오는데 부종모열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시는 분. 그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종교가 얘기할 때 왜 너희만 옳다고 그러냐 할 때 여러분 우기려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근거적으로 그리고 합법적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인간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 때문에 선악과 먹고 그 죄 때문에 모든 저주가 왔는데 죄값으로 사망도 오고 죄값으로 저주가 오고 죄값으로 지옥도 가는데 이 죄 때문에 문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신죄를 회개받았어도 예배드릴 때 차범죄를 생각하는 것을 잠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차범죄도 불신죄 같지 않고 그 구원과는 관계없지만은 생활에 차범죄를 계속 지면은 죄를 범하는 자도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감사한 것은 예수 이름으로 자백하면 속죄받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가 어떻든 간에 과거의 살인자였다도 예수 이름으로 자백하면 속죄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한창 나이, 우리말로 하면 33세. 무슨 죄가 있어도 아니고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이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 지시는데 십자가에 죽일 그 사형수들은 집행하기 전에 먼저 채찍에 그 매를 때리는 것입니다. 로마인들의 무지막지한 채찍의 매를 온몸에 맞으실 때 살찜이 묻어나가고 피줄이 끊어지고
유일한 자인 것입니다. 정말 흐느적거리는 그런 육체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빌라도 법정에서부터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고 십자가로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은 멀진 않습니다. 한 800km, 1km 미만인데 오르막길인 것입니다. 가다 넘어지고 그러니까 구리네 사람 시몬을 시켜서 같이 밀고 가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오르막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참 힘들고 인생이 이렇게 힘드냐. 여러분, 저는 가끔 그런 고난 올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생각합니다. 비아돌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골고다 올라가는 길.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올라가셔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을 박히는 것입니다. 정말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사람은 아무나 하지 않고 아주 죄질이 제일 나쁜 사람. 어떤 정부적으로 하는 반역자, 반동자, 그 살인자 이런 사람을 죽이는데 양손에 못을 박지 않습니까? 망치 소리, 그리고 발에는 폭에서 모단으로 크게 못을 박지 않습니까? 전에는 그냥 전승입니다. 예루살렘의 대장간이 유명한 대장간인데 어느 날 큰 못을 새겨달라고 하더랍니다. 이 못을 어디에 새겨요? 나무방울도 아닌데 그냥 가져가더랍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미루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연히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으로 살아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6시간 동안 오전 9시에 마가복음 15장 25절에 자 못 박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실 때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그 말 있지 않습니까? 자, 가상칠언. 고난주간만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부활절만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저기에 쏙으면 안 됩니다. 매주가 고난주간이고 매 주일이 부활주일이고 할렐루야. 매일매일 날마다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7가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못 박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죽음이시며까지 자신을 못 박은 저들에게 원수가 받아라 하지 않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 한 강도 둘이 있었는데 한쪽 강도는 죽으면서 예수를 비난하고 있지만 한쪽 강도는 웬일인지 예수여 오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날을 기억하옵소서.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루는데 오늘 너도 함께 낙원에 이를 것이다. 낙원 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구원의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멀찍이 바라보고 있는 육신적으로는 어머니 아니겠습니까? 그 모태에 나왔기 때문에 여자예요. 그런데 여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아들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네 어머니라. 마지막 효도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2시가 되면서 거의 3시간까지는 침묵하십니다. 오후 3시 되어서 몰아서 네 말씀을 하시는데 네 번째가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저는 그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할 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웃습니까? 그때는 울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돼서 우는 거예요. 이게. 왜 하나님은 성자를 버리셨는가? 그것도 십자가에 버리시는가? 가장 저주받은 곳에 버리시는가? 내가 가장 저주받은 창세기 3장에 그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걷기 위해서는 대신 누군가가 거기 가야 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가신 것입니다. 그 인간의 고통을 절규하실 때 육체를 갖고 있으니까 밤새 여기저기 또 끌려다니며 재판받았지요. 식사 못한 건 말할 거 없고 목이 마른 거예요, 이게. 내가 목이 마르다. 목 마른 거예요. 그리고는 목 마르다고 하면서도 내가 다 이루었다 하는 것입니다. 뭘 이루었어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 죽으셔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7번째 말씀가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 받으셔야 됩니다. 마귀가 받으면 지옥 가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참 우리에 감사합니다. 그 한 분을 죽이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방법 하나님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시간 두고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열심히 다녀서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헌금 많이 하고 착한 예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이란 말은 오직 믿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그분을 영접하고 믿었다는 증표로 침례받고 믿고 세례만 저는 구원받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다른 교리가 필요 없습니다. 나는 성경이 올바른 교리라고 믿습니다. 성경 교리를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 이렇게 구원받고 나서 우리를 내버려 두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축복을 또 약속하고 받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요약해서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이게 동격입니다. 동격의 성경이 많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은 동격인 것입니다.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 동격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사랑했어요. 그 증거가 나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내가 먼저가 아닙니다. 그 뜻대로 부르신 그분이 먼저인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은 결론은 선하게 된다. 아가돈이라는 것입니다. 아가돈, 선하게 된다. 우리 지금 안 되는 것 같지만은 정말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안 되는 것 같지만 되어진 것입니다. 성경 얼마 많습니까? 수두룩해요. 성경의 기록이 다 그래요. 알고 보면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이 족장들 뭐 한번 하나님 만났고 믿었다고 일치월장 무슨 만성도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아브람도 부름받고 감당 가봤더니 굶어 죽게 되어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아내까지 뺏기고 그로 끝났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바로 왕을 꿈속에 책망하셔가지고 그 아내를 내놓게 하고 오히려 은근보화를 잔뜩 가지고 좋아서 올라가라고 하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 땅으로 갔는데 돌아올 때는 그 13남매와 물론 하나는 디나지만 그리고 그 거부가 돼 돌아오는 게 그 얼마나 파란만장합니까? 그 요셉도 보면은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되고 13년 동안 애굽에서 절받기는커녕 절반은 꿈 얘기했다가 오히려 팔려가서 죽을 뻔을 수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시간표대로 구무치가 되는 거 보십시오. 다니엘이 그렇고 제 친구들이 그랬고 초대교회가 그랬고 수없이 많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구원받게 하시는 자들은 내버려 두는 게 아닌 것입니다. 낮에게 성치 않게 하시고 밤에도 해치 않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선하게 되실 때 크게 그래 핵심적으로 영적인 그 신분의 복을 주시고 영적인 권세의 복을 주시고 영적인 승리의 복을 주시고 범사와 강건의 복을 주시고 나중에는 천국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할렐루야. 영적인 신분 마귀 자식이 하나님 자녀가 되고 이방이었던 우리를 너희는 택함 받은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되라고 우리 신분을 말씀하시고 여러분 사회생활할 때 직장생활할 때 물론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직장이 나보다 기분이 높아도 사람 무시하라 그 말 아니라 성경은 상관을 존중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열등감 좌절감 들 때는 아니야 나는 하나님 자녀야. 그리고 열심히 일해 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싫어하고 계십니까? 이걸 놓치기 때문에 세상 흘러가는 대로 또 사람들 일반 사람들처럼 그저 기쁠 때는 좋아한 것 같고 안 될 때는 낙심천만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권세가 있는 것은 사람 운명적으로 죽으면은 음부의 저주가 있고 심판의 저주가 있고 지옥의 저주가 있는데 우리는 다 끝난 것입니다. 음부 권세가 우리 이기지 못해요. 우리는 낙원에 갑니다. 천왕을 통해서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좀 세상에서 이렇게 몸도 아프고 여러 가지 좀 살기 힘든 분들은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영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영적인 승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 난 자인데 하나님께 난 자는 세상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한마디로 말하면 참 울고 왔다가 울고 살다가 울고 죽는 수고할 슬픔의 현장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이긴다는 것입니다. 당하긴 똑같이 당합니다.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전염병도 같이 당할 수 있고 어떤 재앙의 그 재앙도 같이 당할 수 있고 그리고 사건 사고 열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그것에 속지 않습니다.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혼 잘된 같이 법칙적입니다. 법칙입니다. 영혼 잘된 같이 구원 받았습니다. 영혼 잘된 건 구원받은 걸 말합니다.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의미를 알고 구원의 방법에 내가 구원받는 확신 가지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 겁날 게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럴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이렇게 타락 가운데서
예수님을 통해서 건진받아서 구원을 받고 구원의 복을 받는 사람들은 다시는 타락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다시 타락한다는 말에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걸 안 믿어요, 교리적으로. 왜냐하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타락이 없다고 하는데, 그럼 이 말씀은 왜 그럽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그 본문을 했더니 그거는 그런 얘기를, 그건 경고형이래, 경고형. 우리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응? 그게 자기 해석이 성경에 계십니까? 성경 본문은 안 그래요. 이건 경고형이 아닙니다. 경고형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답니까? 그리고 7절 8절에 보면 우리 한번 다시 4절서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한 번 빚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사람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며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수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약 가시 원곡기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점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이 7절 8절은 자연을 놓고 이제 비유로 교훈한 거요. 4절에서 6절 보면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한 번 빚을 받았다는 말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는 예수님을 참빛으로 얘기했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이 땅에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근데 유대인들은 영접질 안 했어요. 배척했어요. 근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예수를 깨달아서 영접했습니다. 하늘의 은사는 선물입니다.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선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성령 은사 9가지 있고 또 성령 열매도 9가지가 있고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그걸 다 맛보았다는 것입니다.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영분 변하는 은사, 방언의 은사, 통일하는 은사 받았습니다. 사랑과 희락, 화평과 오래참과 양성과 자비와 온유와 충성과 절제의 열매를 맛보았습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성령과 좀 같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성령 계시고 믿습니까? 성령이 내주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귀신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이 계십니다. 귀신이 들어와 있는 사람은 진짜로 비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귀신이 쫓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불신자가 아닙니다, 이게.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까지 맛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달게 됐고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고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고도 파라페손 탓을 하면 다시는 새롭게 할 수 없나니 이는 하나님의 아들을 두 번째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을 보입니다. 그냥 감춰서 욕 보이는 게 아니라 드러내놓고 욕 보이는 거. 그래서 믿다가 타락한 사람이 그 사람 때문에 예수님을 드러내놓고 욕 보이는 거 보지 않습니까? 이거는 경고가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그래서 그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다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과 똑같이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7절 8절에 자연의 걸 가지고 교훈한 것입니다. 땅이 그건 우리가 은혜 받은 삶이다. 비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거기서 그 채소를 내면 하나님 기뻐한단 말이에요. 농부가. 그러나 그 은혜를 받고 나서 가시 왕국기를 내면 불사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도 말씀드렸지만은 불사르는 게 세 종류가 있는데 불신자들이 불사르는 거 있지만은 곡식 중에 알곡이 안 되고 쭉쟁이 된 자를 같이 불사르는데 가라지가 불사름 당하는 거고 쭉쟁이 불사름 당하는 것은 쭉쟁이가 더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말하기 싫어합니다. 사탄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말 하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값싼 복음 한번 예수 믿으면 영원한 구원. 하나님 편에서는 맞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구원의 그 방법이 뭡니까?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구원, 믿음이 평등니까 믿음이 타락하니까 구원이 없어지는 거지. 하나님이 구원을 없앨 리가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지 하나님이 인간 떠나지 않습니다. 그 편에서는 맞습니다. 근데 타락한 인간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확신 갖고 예수 믿지만은 여전히 믿음 생활이 안 돼서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어디로 돌파구를 찾냐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라.
저 사람들이 불신자입니까? 믿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고 성령은 예언하고 있어요. 성령의 감동된 성경은 반드시 그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날마다 저 말씀을 반면교로 삼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을 떠날 수가 없지. 죽어도 안 떠나지. 얼마나 믿음의 가치가 귀한 것인데, 뭐 주일이냐 아니면 직장이냐, 여러분 이걸 꼭 갈라치기는 거 아닙니다. 신앙을 결단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다 이거예요. 오늘 그분들이 장례식이 진행되는데도 다 예배를 참석하고 그 장로 자격이 있네, 구원받은 성도의 자격이 있네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뭐 큰 것부터 아닙니다. 작은 것부터 결단할 때 가야 큰 것도 결단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언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후일이라는 마지막 때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떠날 거라. 노아 때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처럼,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우상숭배에 하나님을 떠났던 것처럼, 말세 때도 그렇게 빚을 받고 또 은사를 맛보고 또 성령에 참여 안 받고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팔 앞에 선 타산한 사람들은 다시는 회개할 수 없고 맹렬한 불만이 있는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는 것입니다. 오늘 지킨 분들을 축하드립니다. 다음 주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할 때까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권면에 말씀할 때 믿음 지키는 방법은 믿음 생활이 되어져야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 실패하면 믿음 타락하고 싶고 타락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동차도 힘이 세요. 뭐 엔진이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 믿음도 믿음 생활을 통해서 은혜를 계속 받아야 돼야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결단만 갖고 드는 게 아니죠. 오늘 본문의 11절 12절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도를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들에게 하려는 것이라.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부지런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수없이 많은 믿음의 역경 속에서도 승리해서 그 영광의 소망에 참여한 것처럼 너희도 그 길로 가라 그 말인 것입니다. 나 우리 명문교회들이 정말로 그 생각 끝날 때까지 믿음 생활 성공하셔야 됩니다. 아직 7가지 여러분 핵심적으로 예배 생활 성공하셔야 되고, 기도 생활 성공하셔야 되고, 감사 생활 성공하셔야 되고, 전도 생활 성공하시고, 봉사 생활 성공하시고, 순종 성공하시고, 끝에 사랑으로 포장해서 사랑 생활 성공하시고, 믿음은 쑥쑥 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초보를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장성해서 타락한 말은 나와 관계가 없습니다. 실패한 사람이 더 관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저 믿음 타락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게 주옵소서.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믿음 지키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믿음 생활 천국해 주십시오. 주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이처럼 타락했을 때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 그러나 다시 타락한다면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오늘 알게 도와주심을 감사하고, 이제는 믿음을 지키게 돼 끝까지 믿음에 떠난 사람들이 있는 세상에 오고 있는데 믿음을 버리거나 떠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지킬 수 있게 하시며, 그러기 위해서 믿음 생활 성공할 수 있도록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